1308년에서 1311년 이탈리아의 화가 두초가 그린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잡고 있는 그물에는 물고기가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막 고깃대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아침이 돼서 고깃대를 만나서 풍성한 고기를 거둬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야지만 할 때입니다. 그들은 고기가 많이 잡혀서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선택했으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들고 주님의 말을 막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 두초라고 하는 화가는 강권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주님이 부르셨지만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어부들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세리도 있었고 또 열심당의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은 공생의 사역에 가장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이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가셨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인생의 소망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가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미국에 카일 아이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적과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열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 좋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 팬 아닙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팬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영어로 not a fan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단지 예수님에게 복을 받고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팬으로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성경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그런 뜻입니다. 즉시. 그들은 버려두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순간에 고기가 담겨있는 그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 고기를 팔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 그물로 계속 고기를 잡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앞에서 본 그런 그 그림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참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한참 공부할 때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직장일로 너무 바쁩니다. 주님이 주님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또 도시에서 목회하는 선배 또 동기들을 만나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에서 목회를 하니까 참 좋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도시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교회에서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바쁘고 분주하고 한데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물만이 아니라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었다고. 아마 그 아버지는 병약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려놓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솔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그것은 무리지.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드십니까? 요즘 현대 사람들은 너무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에 헌신하면은 빠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4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곧이라고 하는 말과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즉시 주님의 명령 외에는 내려놓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응답하셔야지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돼야지만 되고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 돼야 되고 이런 분들이 검사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많이들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주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문제이고 리더자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장로님이라면, 내가 권사님이라면, 구역장이라면, 인도자라면, 내가 어디 팀 사역자로 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것은 제자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주시면 그것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발생지인 중국의 우한을 떠났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로 돌아왔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 500만 명 정도 이상이 우한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한에 들어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어쩌면 사람들은 자살행위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문제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허난성에 있는 허난대학교 화이어 병원의 간호사인 왕유애라고 하는 여자는 그곳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곳에 신청했습니다. 5달 난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고민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남편 몰래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청한 것이 남편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5달 난 아들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아내가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도 의사인데 그 남편은 아내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보, 잘 갔다 오시오. 이것이 대의라면 대의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호사가 된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요? 하면서 아내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내를 배웅하면서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도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핍박이 오면 순교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아마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순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교자는 몇 명이나 나올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의 목적은 교회에 데려와서 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제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설교가 마쳐지면 이제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누가 나눕니까? 세례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성찬을 처음 나누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기억하며 나누는 거룩한 예식은 주님의 제자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단지 예수님의 팬으로 살지 말고, 단지 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는 선한 성도로 살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제 우리는 곧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단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회에는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고 어디선가 해야지만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유치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님비 현상입니다. 저는 영적 님비 현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님비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곧 내려놓고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주셔서 제자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